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서로 주고받는 인사 중에서 가장 많은 인사 중에 하나가 바쁘시지요 라는 인사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목사님 얼마나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저도 성도님께 전화할 때 꼭 그러더라고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하고 그 다음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정말 요즘은요, 바쁜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짬을 내어서 식탁에 마주 앉아서 가족들과도 대화할 수 없을 정도의 바쁜 일상들. 또 한편으로 보면 바쁜 삶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성공한 삶의 대표적인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바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 세상은요, 치열하고 바쁜 삶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마치 추운 날 눈보라가 몰아칠 때에 허허벌판에서 내 스스로를 혼자 살아남겠다고 몸의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열심히 손을 비비는 모습이 마침 그런 모습은 아닐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의 농부들은요, 눈보라가 몰아칠 때 집 뒷문에서 헛간까지요, 긴 줄을 연결해 두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면 자기 손끝조차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시야를 가려버린다고 합니다. 짧은 거리이지만 자칫 잘못하면요, 거기서 길을 잃고 방황해 버리면 진짜 자기 집을 찾지 못하고 뺑뺑뺑 돌다가, 안타까운 것은 몇 걸음만 걸어가면 뒷문인데 그걸 찾지 못하고 얼어 죽는 사태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은요, 뒷문에서부터 어디까지요? 헛간까지요, 긴 줄을 연결해 놓고요, 눈보라가 오면 무엇을 잡고 움직이는 것입니까? 그 줄을 잡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길을 잃는다 할지라도 무엇만 붙잡고 있으면, 그 줄만 붙잡고 있으면 안전하게 다시 어디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들의 삶이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그 삶, 세찬 눈보라가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 몰아쳐오는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 세찬 눈보라 속에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그러다가 또 우리는 엉뚱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길에서 헤매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줄을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줄을 붙잡고 가기만 한다면 때때로 세찬 눈보라가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생명의 줄을 붙잡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신 그 생명의 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고 하나님과 사귐의 줄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사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많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사귐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져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열매를 맺는 비결을 이 비유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포도나무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무엇입니까? 가지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에만 붙어 있으면 됩니까?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여러분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요 무엇을 맺게 되어 있습니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더 붙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더 붙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사귐,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귐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속성입니다. 무엇이요? 지속성. 사귐은요 한 번 만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관계는 깊어지고 사랑은 무르익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이 한 번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질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여러분 한 주 동안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을 잃어버리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소그룹과 관계된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요, 거기 소그룹 강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만나서 자기의 속 얘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밥을 7번 이상은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사귐이 있고 관계가 되어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려면 밥은 몇 번은 먹어야 된다고요? 한 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한 번 거하게 먹는 것보다 그냥 뚝배기 하나 놓고 여러분 지속적으로 만나게 될 때 관계는 어떨 수 있습니까?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귐은요 일방적이지 않고 인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귐은요 일방적이지 않고 뭐라고요? 인격적입니다. 한 사람이 주도하고 한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 말만 들어,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돼. 여러분, 인격적입니까? 비인격적입니까? 네, 비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에 찾아오셔서 지금도 똑똑똑 두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나와 함께 걷자고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 사귐의 초대 가운데 아멘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자녀방 들어갈 때 뭐하고 들어가야 됩니까? 똑똑똑. 문 확 열면 엄마 왜 그래? 꼭 그러잖아요. 내 방에 내가 못 들어오니? 비인격적인 거예요. 꼭 똑똑똑. 의사를 묻고 교제하는. 여러분, 세 번째는요, 사귐으로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닮아가게 됩니다. 관계가 깊어지고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특징은 뭐냐면요, 서로 뭐 한다는 것입니까?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예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면 우리는요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 부부 생활을 해오신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외모가 똑같아지지는 않는데 신기해요. 느낌과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동의하지 않으시네요. 비슷해 가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 안에서 그분과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교제가 깊어지기 위해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 찬양, 말씀, 그 다음에 묵상하기, 또한 영적 일기를 써본다든지 기독교 서적을 읽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습니까?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정답을 누가 말해줬어요? 함께하는 예배. 여러분, 또한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성찬도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오후 예배 때는 꼭 앞에 30분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소그룹 나눔을 합니다. 그 소그룹 나눔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함께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제하고 사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함께 선교로 나아가서 함께 사랑의 섬김을 보여주는 것도 너무나 좋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사귐의 그 은혜를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2가지 정도만 사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말씀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첫 번째는요, 일상 속에서의 기도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일상 속에서의 기도입니다. 일상 속에서의 기도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훈련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은요 하루에 7번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공의로운 규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루에도 7번씩 주님을, 여러분 몇 번 주님을 찬양했다고요? 7번씩. 그것도 몇이에요? 하루에. 여러분, 다른 걸 말하고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요? 7번씩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경건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요 그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 무엇하러 나아가십니까? 기도하러 나아가셨고요. 베드로와 요한도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성전으로 무엇을 하러 가다가요?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낫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을 하러 가다가요? 기도를 하러 가다가 만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상 중에 기도가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 중에 기도가 회복된다는 것은 여러분, 아침의 기도와 저녁의 기도는요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설교 듣다가 목사님 아침과 저녁도 안 되는데 일상까지 하라고요? 근데 여러분, 너무 힘든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우리 누구께 감사해야 됩니까? 왜요?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아침에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예배를 못했더라도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면서 그 아침을 누구와 함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가 마무리 지어질 때는요, 오늘 하루도 누구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도 지켜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요, 내 영혼 누구께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여러분, 저는요 잠자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잠자면서 하나님 딴 거 하지 않게 하시고 엉뚱한 꿈 내 생각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잠자는 순간에도 누구와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저녁에 잠들기 전에 누구께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전제되어 있다면 일상 속에서도요 누구를 잊지 않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기도가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기도를 위하여서 기억해야 할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멈춤입니다. 뭐라고요? 멈춤. 모든 활동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내가 통제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멈춤으로 인하여서 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막 바빠도 타자를 막 치고 있다가도 뭘 놓는 거예요? 타자를 놓는 거예요. 집에서 설거지를 막 하다가도 설거지를 딱 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멈춤이에요.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하다가도, 열심히 공부하다가도 여러분 공부하는 펜을 딱 놓고 먼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멈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멈추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집중입니다. 집중은요, 누구께 집중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누구께 집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시간에 먼저요, 숨을 내쉬면서 뭘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의 세상적인 생각, 나 중심의 생각, 분주했던 모든 것들을 다 뭐하죠? 내보내 주시옵소서. 불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쉬어야죠. 그러면서 누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하나님 내 안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게 들숨과 날숨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누구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연애할 때 보면, 남성과 여성이 사랑하다 보면 여러분 데이트하고 사랑이 깊어질수록 일주일에 한 번만 생각하나요? 시도 때도 없이 생각하나요? 제가 연애 편지 좀 썼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당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남자랑 결혼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일주일에 딱 한 번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여러분 24시간 계속해서 누구만 생각합니까? 그 대상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그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멈추고, 할렐루야, 멈추고 그분께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께 집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침묵입니다. 나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침묵하며 누구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은 엘리야가요,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위대한 승리 이후에 이세벨이 누구를 죽이겠다고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알 수 없는데요, 갑자기 엘리야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쌓입니다. 그래서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오늘 엘리야는요 지금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우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엘리야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실 때 과거의 방법대로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강한 폭풍과 지진과 불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욥기서에 보면 욥기를 만나 주실 때 이렇게 만나 주십니다. 욥기 3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욥을 만날 때는 뭐 가운데 오셨어요? 폭풍이 몰아치는 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을 때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만나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났다는 것입니까? 지진이 일어났다는, 그 지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는 이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시작.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여러분 그런데 신기합니다. 오늘 욥을 만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만나고 모세를 만날 때는 큰 폭풍과 지진과 불꽃 가운데 만나 주셨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조용하고 고요한 무엇이 들렸다? 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개역개정에서는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세미한으로 번역되었고
오늘 세번역에서는 조용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던 대마마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침묵, 고요, 정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묵과 고요와 정적 속에 말씀하셨다는 것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것을 세미한 음성, 고요한 음성이라고 표현했을 뿐인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지금 누가 침묵하고 있을 때요? 엘리야가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를 가득 채운 것입니까? 엘리야를 가득 채운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 속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여러분 불꽃 속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춤을 선언하고 그분께 집중하며 침묵하게 될 때에 오늘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임재 가운데, 그 침묵 가운데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면 아침 새벽 묵상 말씀만이라도 떠오르든지, 최근에 제가 도전받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시편을 읽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장만이라도, 한 편만이라도 시편을 읽으며 누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눈보라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줄인 여러분 일상의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비결이요, 오늘 일상 속의 기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멈춤과 집중과 여러분 그 다음에 침묵 속에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우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께 하듯이요? 하나님께 하듯이 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일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위한 삶은요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누구를 자꾸 기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일상 속에 드리는 기도를요 숨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가요 찬양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인원과 상관없이 찬양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화음을 잘 맞추고 멜로디를 정확하게 낼 수 있고 음정과 박자를 잘한다 할지라도 뭘 지키지 않으면요, 순표를 지키지 않으면 찬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탁월하고 실력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숨을 쉬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 숨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도요 다시 저희 캘린더에 알람 기능을 켰습니다. 하루에 10시, 2시, 6시는요 알람이 뜨도록 일상의 기도. 그때는 여러분 상황에 따라 안 된다 할지라도 뭐로 기억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멈추고 집중하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그리고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은요 그래서 시계에다가 빨간 점을 표시해 놨대요. 왜요? 시계 볼 때마다 그 빨간 점을 보면 누구를 떠올리려고요? 하나님을 떠올리려고.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그 일상의 기도가 회복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상의 기도는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아침과 무슨 기도가? 저녁의 기도가. 한 문장이라고 할지라도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누구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루를 마무리 짓는 그 저녁 끝에서 하나님 오늘 이루어진 모든 일들의 감사함과 동시에 나의 영혼을 누구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안식하기입니다. 안식하기. 여러분, 이 안식의 핵심은 삶의 축이 나 중심에서 다시 누구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리듬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바뀌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훌륭한 악기라고 할지라도요 그 악기들은요 매년 어쩌면 정기적으로 다시 음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그 음정을 조율해 주지 아니하면 결국 그 악기도요, 음정이 맞지 않아서 제대로 쓸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안식은 우리의 삶의 리듬을요, 다시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조율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6대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누구도 안식하셨습니까? 하나님도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창조자임을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 안식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신명기 5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이집트의 노예의 삶으로부터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내서 너희들이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이 되었다는 그것을 선언하시면서 무엇을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고대 근동에서 여러분, 노예들은요 일을 쉴 수가 없습니다. 365일 매일매일 그들은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일곱째 날은 모든 노동을 뭐 하라고요? 멈추라고.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뜻은 내가 노예가 아니라 이제 누구의 백성이 되었음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내가 죄의 종노릇 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법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 안식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안식을 지킴으로 나를 구원한 것은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하는 자들은요 안식을 지키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어떤 분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나도 쉬고 싶지, 나도 안식하고 싶지. 하지만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플 트리니티 교수로 계시는 김윤희 목사님은요, 우리들이 너무 바쁜 일상 속에서 안식이 없다고 하지만 오히려 안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는 생산과 소비를 강요하고 있는 현대의 신에게 굴복하면서 결국 우리는 멈추지 못하고 안식을 선택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안식과 쉼이 없다는 것은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강박과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는 고백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못하는 영역은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닌지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뿐만 아니라 아모스 8장 5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라고 당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초하루 축제도요 안식일입니다. 월삭이라고.
안식일을 지나가면서도 그들은 뭘 생각합니까?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여러분,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까를 어느 중에도요, 안식을 지나가면서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여러분에게 안식이 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이 시간 누구만을 생각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만 생각합니까? 아니, 예배하면서도 이거 끝나고 나서 내가 할 일들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이들 라이드 해야지, 집에 왔던 설거지 마저 끝내야 되는데, 내일 만나야 되는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그리고 요즘은요, 왜 이렇게 예배 때마다 카톡이 많이 오나요? 안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카톡. 하지만 예배 끝나고 열어보니까요, 여러분, 별 영양가도 없습니다. 예배 시간만이라도, 이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시간만이라도 누구께 집중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아모스 지금 오늘 이 8장 5절의 상황과 여러분의 상황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많은 순간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안식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은 근심과 걱정, 탐욕, 물질 지상주의, 바쁜 일상의 유혹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의 문제가 아닌지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은요, 안식일은 끝없는 탐욕에 대한 저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은 끝없는 탐욕에 대한 무엇이다? 저항이다. 세상 사람들은 안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안식은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자유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기도 속에서 기억해야 될 4가지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안식과 관계된 4가지 요소를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멈춤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모든 것들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7일째에 안식하라고 말하고 그 6일째에 며칠째의 양식을 주십니까? 이틀치의 양식을 주십니다. 세상은 멈추면 처진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멈추면 밀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 멈춤이 믿음의 행위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요, 우리가 멈춰질 때에 여러분 증거될 수 있습니다. 내가 멈추는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쉼입니다. 쉼은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내 정서적 영적인 쉼을 의미합니다. 무한대로 여러분 그냥 여러분 시간만 보내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멈춰진 그 쉼 안에서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할 누구와의 관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월요일 날 되면요, 뭐 하고 싶습니까? 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영화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떨 때 여러분 정말 하루 종일 쉬었는데요, 하루가 끝날 때 무엇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허무감이 찾아올 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 쉰 겁니까? 안 쉰 겁니까? 제가 가끔씩 쉴 때요, 이렇게 영화를 보다가 졸 때가 있거든요. 그럼 아내가 옆에서 그래요. 목사님 들어가서 자시죠. 근데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지금 쉬는 겁니까? 노동하는 겁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나는 나름대로 스트레스 푼다고 하는데 여러분 쉰 거예요? 노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쉼을 모르더라고요. 저도 고민해 보니까 우리가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누구 안에서의 쉼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배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며 우리의 일상의 속도를 늦추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본다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며 무엇하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권사님들 보면 진짜 참 부러워요. 아니, 꽃만 봤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기뻐하시죠? 저는 아직 그 수준은 안 돼요. 그냥 꽃이다 이러지, 좋다 이건 안 돼요. 근데 권사님들은 보면요, 꽃만 보면요 이미 얼굴에 뭐가 넘쳐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운동이 됐던 춤이 됐던 게임이 됐던 박물관을 가든 미술관을 가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안에 그런 기쁨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1부 설교 마치고 2부 때는 이걸 꼭 말해야 되겠더라고요. 가끔씩 설교를 하다 보면 자기가 들어야 될 걸 안 들고 안 들어도 될 걸 뭐예요? 자꾸 들어요. 너무 많이 노시는 분들은 그만 들으세요. 더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통과 어려움과 힘겨움만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고난과 고통만이 신앙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무엇을 누리는 것이요? 안식을 누리는 삶, 그 안식을 통하여서 내 삶의 질서가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되는 그 안식을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 안에서 여러분 기쁨을 맛보시는 이번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하면요, 안 해도 될 분들은요, 자기가 지금 놀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당성으로 사용해요. 여러분, 설교는 나 중심으로 들으면 안 돼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양심을 걸고 여러분 점검하세요. 너무 노셨으면 이제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 다 끝나면요, 그분은 뭐만 갖고 가요? 기뻐하랬어. 그건 여러분이 들을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정말로 고단하고 끊임없는 치열한 고난의 길이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에 허락하신 그 삶의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 안에서 기쁨을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만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안식의 마지막은요, 누구께만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안식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안식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누구께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나는 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이 우리의 삶에 깨어진 모든 질서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압니다. 안식과 쉼을 이야기한다는 것만으로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내 삶의 처지를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목사님은 목회만 하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그런 말이 막 들리는 것 같아서 설교문을 완성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저도요, 목회한다고 24시간 치열하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 못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요,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순환을 잘 점검하시고 그 삶의 순환 속에서 안식을 꼭 찾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고 치열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다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점점점 하나님의 자리가 넓어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한 번 드렸다고 나는 그러니까 이제 안식했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 안식을요, 신앙의 하향평준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주일 한 번 드렸으니까 나는 안식일 지켰다.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다시 안식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을 통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점 더 넓어져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이요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인생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길을 잃지 않고 이 여정을 갈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줄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의 기도가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멈춤, 집중, 침묵, 말씀 읽기. 여러분, 안식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멈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쉼과 기쁨,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이요 누구께 기울어지도록, 하나님께 기울어지도록,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케 되실 줄로 믿습니다.